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가죽 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시고 또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바로 이 가죽옷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동산 나무들 가운데 나무 숲 속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여러분 길거리 혹은 가정에 무화과 나무 심어 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제법 큽니다. 사람 손바닥처럼 쫙 벌어져 있는 그 잎사귀인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엮어서 어떤 풀줄기라든지 나무줄기로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앞치마니까 옆치마나 뒤치마는 아닙니다. 그 앞쪽만 가린 거예요. 뒤쪽은 다 보입니다. 등하고 엉덩이하고 뒤쪽 허벅지하고 다 보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만든 이게 나무 풀잎을 엮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손바닥 모양으로 생긴 무화과 나뭇잎 이걸 가지고 엮어서 만들다 보니까 틈새가 다 비어 있어 가지고 다 보입니다. 벗은 거나 별 다를 바 없이 거의 노출돼 가지고 다 보입니다. 게다가 이게 나무에 나뭇잎이 붙어 있을 때는 이게 푸르고 잎이 푸르고 살아 있는데 꺾어 가지고 옷을 만들면 몇 시간 지나면 다 말라 가지고 시들시들해집니다. 시들면 어떻게 돼요? 다 쪼그라들어 부피도 줄어들고 바스락바스락 낙엽처럼 돼가 다 부서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도 없고 또 그 가릴 수 있는 부분적으로 가리는 그 기간도 얼마 되질 못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그 세계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사람이 옷을 입게 된 그 목적은 원래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옷의 목적이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옷들은 다 패션들 나의 몸매 굴곡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신체의 특정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허리라든지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입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옷의 그 화려한 무늬라든지 빛깔이라든지 장신구를 통해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옷 입습니다. 근데 애초에 옷이 만들어진 목적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감추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옷이 만들어진 목적은 사람들의 부끄러운 것, 은밀한 것, 개인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부끄럽다는 개념도 없었고요. 사람들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이 그것이 의고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좀 흉측하다 가려라. 그럼 그때부터는 벌거벗는 것이 문제가 되고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다고 하시면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이제 부부가 되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은 또 보이는 것은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사람은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거벗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에 자기 기준, 그것을 먹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선악을 안다라는 의미가 무지몽매하던 자들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 생각하면은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극도로 심하게 나타났던 것이 성경의 사사시대.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보기에 옳으면 그게 옳은 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선이라고 생각한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길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그런 나뭇잎 사기 가지고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다 진행된 다음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자야 너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리고 뱀에게도 심판을 명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자, 가죽으로 만든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짐승은 우리한테 가죽을 벗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피부 이거를 전부 다 피부에 붙어 있는 가죽을 칼로 다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짐승을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이 소인지 양인지 염소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면 생명을 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는 것을 아마 직접 보여주셨을 겁니다. 짐승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바로 아담과 이브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단 위에 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디서 가죽 시장에서 가죽 재료를 사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고 그리고 그 살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 불사르고 그 남긴 가죽 옷으로 가죽으로 그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각을 떠서 불사르는 이 제사 의식을 보여준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벨은 이 제사 방법을 어디에서 알아냈겠습니까? 아담에게서 들어서 알겠죠. 아벨이 태어나가지고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워야지. 그럼 아담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기 머리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가죽옷이 가죽옷이 아니고요.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옷이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앞치마가 아니라 전신을 다 가릴 수 있습니다. 여기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까지 내려오고 허리 그리고 무릎 종아리 아래쪽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가죽으로 만든 가죽 코트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뭇잎처럼 며칠 못 가가지고 바스락바스락 낙엽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장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죽은 꽤 오래 갑니다.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셔서 그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가려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가죽옷을 만들어주고 죽은 그 짐승과 똑같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부끄럽고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옷이 날개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옷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람은 어디 가면 이제 옷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서 대접을 합니다. 저도 대학교 강단했을 때는 양복 넥타이 정장 차림을 하고 갑니다. 안 그러면 이게 학생인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복 입고 남방에다가 청바지 입고 가면은 그 학교에서 수의들이 제재를 하는데 양복 입고 딱 검은 가방 딱 들고 가면은 경례를 붙입니다. 옷을 보고 사람의 신분을 판단한다는 거죠. 누가 싸움을 말리는데 그냥 사복 차림으로 해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경찰관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일을 하는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시죠?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서로 닮았는데 서로 옷을 바꿔가지고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거지 속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왕자라도 거지 옷을 입고 가면 문지기가 쫓아냅니다. 근데 얼굴이 비슷한데 이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니까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옷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장자입니다. 이삭이 원래 생각한 것은 맏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장자 상속 제도에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복을 기도로 빌어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고기를 사냥해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오면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것을 리브가가 엿듣고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둘이서 이제 짜고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걱정한 게 아버지가 암만 눈이 어둡다고 해도 이 만져보면은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금방 들통난다. 그리고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지 않느냐. 아마 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야성미가 넘치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채취가 아마 독특한 채취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에서의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드러난 부분, 손등이나 이런 것은 이제 염소 가죽을 동여매 가지고 몸에 털이 많은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니까 그 이삭이 구분을 못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이 축복 기도하는 사람은 이삭이고요. 이삭이 말하는
그의 옷이라는 건 에서의 옷입니다. 근데 에서의 옷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에서의 탈을 쓴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 것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이고 이삭이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알아보질 못하는데 어쨌든 이 야곱같이 매끈매끈한 이 사람도 에서의 옷을 입으니까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장남인 줄 알고 옷이 신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 에서처럼 보이고 에서의 냄새가 납니다. 늑대가 이 양가죽을 쓰면은 양의 탈을 쓴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겉은 양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더러운 죄와 부끄럽고 연약한 이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처음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리고 임방과 기둥에 이렇게 뿌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쓴 채소와 함께 딱딱한 빵과 함께 먹고 그 밤을 지낼 때 주께서 이집트 전역을 다니실 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셨습니다.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 월담, 월장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넘어가셔야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았느냐면 그 대신 죽은 마땅히 장자, 맏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할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의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옳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장이 법정에서 말하는 무죄 선고를 이야기합니다. 왜? 죄의 삭시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의 의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같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때, 신약교회 성도들은 고운 아마포로 만든 옷을 입도록 허락받습니다. 이 아마포 옷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우리는 의로 옷 입고 있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은 의로운 옷을 입고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성도들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가 죄 없이 죽은 희생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죄하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흘리신 의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이 모두 다 청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나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의 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새 옷으로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곳에 안 가려고 합니다. 상물 안 튀기게 하려고 하고 김치 국물도 안 튀기게 하려고 조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자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세상의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과 멀리하게 되며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꾸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를 이루고 또 제단에 그 몸을 불사르며 그 남긴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이 가죽옷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로 우리 죄들을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이 세상 정욕과 또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말과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또 주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것을 감사드리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